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2021년도 2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해 1학기부터 이 영생교회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한국교회 목회자로 쓰임받기 위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에게 장학금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 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이 깨달은 바도 많고 또 깨어진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1학기에는 31명의 전도사님이 이런저런 안타까운 사연과 상황들을 함께 담아서 신청해 주셨고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으로 7명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번 학기도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으로 5명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많은 53명의 전도사님이 지원했습니다. 사실은 문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성적도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하고 또 그만큼 가정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학기 때 31명 중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성실하면서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문턱을 높였는데 불구하고 거의 2배 가까운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 뜻은 공부를 하는 중에 있는 전도사님 가운데 너무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신청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울컥했습니다. 야,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자신의 젊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애쓰는 그 전도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배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동시에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금이라도 분발해야겠구나, 제 스스로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경험했던 지난 시간 가운데 힘들었던 때가 이 교육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지나왔던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그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사실 저는요, 왜 나만 힘들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이게 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잘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전도사님들이 이 신청서를 보면서, 아니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전도사들이 많으면 2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훨씬 더 많았겠구나.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있던 거죠. 왜요? 저만 힘든 줄 알았으니까. 저만 힘든 줄 알았으니까. 다른 전도사님들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사명 감당하겠노라 여기까지 온 거구나. 정말 많이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갔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 가운데 큰 실패감을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노하우, 탁월함, 이걸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구나. 그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구나. 어제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오늘도 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는지, 얼마나 약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는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6절부터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통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형틀이요 수치스럽게 죽음을 경험하는 현장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 지식과 지혜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데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이런 영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안목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 또 좁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주님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지. 그것이 온라인이 됐든 현장 예배가 되었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니까 내 신앙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분별하도록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것처럼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할 때 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말을 좀 잘해서 너희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을 해서 너희가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된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전합니다. 우리 삶에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해석이 안 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볼 때는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회심입니다.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회심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머리로는요, 바울은 회심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까지 한 바울이 회심을 하다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주 호되게 심판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 바울의 열심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셔서 이제는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해봤는데 내 경험상 내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데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굳게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베푸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요, 주위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몰라요? 정작 우리 자신만 몰라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역시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좀 퍼올린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더 여러분에게 더 유익할 텐데,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의사들이 목회자처럼 보이거든요. 그 의사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데, 환자들을 대할 때 환자 한 명 한 명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진료하는 그 모습이, 목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요. 지난번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의사들에게 어이쿠 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환자를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하고 살리고자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근데 지난 화에서는 이 의사들의 어머님들이 편찮으신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 아들, 딸 되는 자녀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이 편찮으신 걸 의사가 모르는 거예요. 의사의 자랑과 자부심은 뭐죠? 내가 건강에 대해서는,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하는 의사들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편찮으신 건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배 의사가 진료를 하고, 어머니 진료를 하고 자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 의사, 어머니가 진료받으러 왔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편찮으신데 몰랐어? 모르고 있던 거예요. 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걸어 들어오는 걸 보고 앉아서 몇 마디 이야기만 해도
너무 쉽게 알겠던데 당신 몰랐어? 그걸 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환자들 잘 살피고 돌봤는데 정작 어머니를 잘 못 돌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850도 1로 싸우다가 승리를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넌 내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죽이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숨어 벌벌벌 떨고 있던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너 혼자가 아니야.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요. 너 힘드니?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은혜보다도 필요한 가장 소중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그저 섬기는 겁니다. 무슨 큰 일,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휴지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주변을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보면은 몇몇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종이 폐지를 주워서 리어커를 끌고 가시든지 유모차를 개조해서 이렇게 끌고 가시든지 자신의 몸보다 훨씬 더 큰 짐을 지고 끌고 가시는 분을 뵐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언덕바지 너무 힘겹게 올라가는데 그냥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통해 깨닫는 걸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전엔 늘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이 옳다라고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은혜로 주신 걸 깨닫게 합니다. 전에는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여겼었는데 이게 엄청난 은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 너머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넘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 하나에서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이는 요 작은 하나의 봉사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보여주시는데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어떤 방법도 다른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13절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생각 넘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계십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판에 박힌 듯이 그냥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가는 거고 아무런 은혜도 감격도 기대도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온라인으로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앞으로의 목회의 방향,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말 준비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전해 주었는데요. 제가 너무 그게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빈곤한 국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역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줘서 1대1로 매칭을 해주고 신앙교육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에 아프리카보다 더 어렵게 살 때 이 단체가 도움을 주었는데요. 1963년에 한 아이가 10살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 빈곤하고 어려웠던 시절 이 컴패션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꿈이 많던 아이에게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을 통해서 매달 일정 금액의 후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 신앙교육을 받고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워졌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전주 팔복 교회의 조광훈 목사님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에 그 한 여인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놀라운 건 그분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자와 후원받은 이 목사님이 연결이 되어서 지난 시간 썼던 편지들, 또 이분이 그 10살짜리 어린이를 돕고 섬겼는데 이분에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당신이 그 수십 년 전 도왔던 그 아이가 자라서 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으로 섬겼는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어려웠던 신학대학원생 시절에 저를 잘 모르는 몇몇 집사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입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한 교회의 목회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비록 군산에 있는 한 교회이지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대원 전도사님들에게 이 장학금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53명의 전도사님들 가운데 교육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누구를 도와줘야 되나, 선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요, 이걸 할 만한 자격이 있나, 우리가 뭘 근거로 이분들을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도와주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10명을 추려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말미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사님, 혹시 저에게 궁금한 게 있거나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 지금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는데요, 학교 홈페이지를 보고 군산 영생교회라는 데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서 목사님이랑 인터뷰하기 전에 군산 영생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의뢰껏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어려운데 이렇게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을 돕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하고 봤는데, 사실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보다도 한참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요, 우리도 물론 어렵지만, 우리도 물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것을 잘 흘려보낼 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잘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훗날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분들에게는요, 전사님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고 또 상황이 이런지라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제가 잠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일을 주셨어요. 목사님, 군산 영생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는 거를 처음 알게 됐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전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못 주는 판에 남의 교회에서 장학금 준다 하는데 제가 이거 받으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메일을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